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 존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따라오는 것이 기술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경제 성장, 돈을 잘 관리해야 이 돈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되면은 기독교 들어가서 성장되고 부하지만은 이걸 잘못 성경적으로 안 써서 오히려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밖에 모르면은 돈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무슨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소돔 고모라가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돈밖에 모르는 우리들을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돈을 다 거둬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놓은 모든 바벨 탈듯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린다. 영적인 쓰나미를 보내가지고. 그 사실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와 주신 성령과 주신 축복들을, 그 은사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전무후무하게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복을 받았는 것은 전무후무하게 없습니다. 전 세계 찾아봐도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6.25를 꺾은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그런 변화에 지금 역사 속 우리가 서 있어요. 1884년도에 12월 16일에 큰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당시만 해도 이 한국 땅, 이 조선이라 그러죠. 이 조선은 은둔의 나라요, 어둠의 나라로 치부됐습니다. 세계에서 알려지지 않았어요. 지도상에서 보면 우리는 꼭 토끼 꼬리처럼 저만한 똑지근한 그런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나라고 알려지지 않는 그런 어둠의 나라, 은둔의 나라라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 우리나라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여러분 이 조선의 나라를 살리고자 세미나가 여는 거예요. 브루스윅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신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런 1300명,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 1300명, 1300만 명이 어두운 가운데 죽어간다 이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전혀 피 한 봉을 섞이지 않는 그런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들은 의사의 지망생이고 정치가로 입문하려고 했고 사업을 하려고 했고 나름대로의 자기 꿈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 꼽아라면은 뉴욕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 이 신학교에 졸업을 하고 이 조선 땅에 오게 된 청년이 있어요. 그는 원래는 다른 교회 목사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고민하는 기도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확 바꾸고 방향을 180도로 바뀌어 알려지지 않는 어둠에 따라 죽음의 땅, 은둔의 나라 이 조선 땅으로 그 청년을 보내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1884년 12월 16일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분 그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언더우드 박사입니다. 언더우드. 그 나이가 그때 몇이냐? 25 나이. 그리고 청년,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젊을 때. 우리 저 방송들이 지문이 올해 몇이냐? 미안합니다. 실례지만 29인가? 목사님은 23으로 봤는데 와 29이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 지문이나 우리 옆에 있는 지금 동성이 들어오지만은 저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괜찮아 앉아. 저런 나이에 우리 청년들 나이에요. 한참 하고 싶고 가고 싶고 진짜 의욕이 많은 의사로, 정치가로, 경제인으로 꿈을 펼치고 싶은 그런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 그런 나이에 모든 꿈을 다 접어버리고 가난이 있고 가면 죽어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냉대를 받아야 되는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그 이후로 아펜셀레 선교사나 여러분 알렌이나 수많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 여러분 잘 아는 대학교 연세대뿐만 아니라 대학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재정원을 만드는 거 이런 역사 알잖아요. 지금 뭐 역사 시간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학교와 복지관과 교육관 만들고, 우리나라는 이 앰뷸런스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요즘 119 팍 차 119 막 응급 환자 싣고 삐삐삐 달라가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린턴 선교사의 후예인 인요한 선교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 고향이 순천이지만은 그런데 자주 나와요. 연세대학교 국제의료소장이단 말이에요. 의료진에. 그분이 자주 나와요. 린턴가에 대해서. 그 스코틀랜드 린턴가의 후예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껍데기는 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투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순천은 자기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북한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병원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죽었거든 가다가.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빨리 갈 수 있는 차 안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차 만들게 해주세요. 만들게. 결국 앰뷸런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천 시내가 가장 1호로 여러분 주게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정병원에 보건소에 보급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결핵 퇴치하는 거 있잖아요. 결핵 퇴치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결핵이 많아서 못 먹고 사니까 피 토하고 막 각혈하고 죽고. 이 결핵 운동 일본 북한 살리고 운동 결핵 퇴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선교사 보고 시간이 아니라서 그렇지만은 선교사가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박찬서 선교사님 들어서 의료 선교 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외국 나가면 하는 게 많습니다. 우물 파주기 물 없는데 우물 파주고 학교 세우고 고아원 세우고 복지관 세우고 여러분 병원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 조선 땅에 그 일을 했고 일제치하에 그 일을 했고 6.25 터져가지고 싹쌍거리 다 끝나면 잿더미 속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일을 또 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힘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유엔군이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유엔군이 없어서 우리는 부산에 끝났어.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 밀려가지고 끝났을 거 다 잡아먹었거든 북한 애들이. 우리 고향 앞에도 낙동강 전선 치열한 그 낙동강 전선 그 1번지예요. 낙동강 다리 끄는 게 바로 고향 앞에 있는데 대단합니다. 얼마나 산더미 좀 쌓이는지. 거기가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만 남겨놓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올리면서 그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야 된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간 거예요.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던 거예요. 그때는 북한 애들은 생각도 안 해서 야 이것만 뚫으면 끝났다. 그러니까 전 병력을 뭐예요? 부산으로 다 몰아낸 거예요. 우리 김상조 여사님 군인이니까 알겠지만 여러분 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에서는 인천이나 서울 쪽에는 누가 올 줄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이놈들은. 그때 혀를 친 거 아니에요. 메가더 장군이. 그것도 안 된다는 거. 들어가면 작살난다고. 그거 지형이 아니래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형이 아니라 상륙작전할 지형이 아닌데 메가더 장군이 밀어붙여 나가는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반대 세력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죠. 한 방에 치니까 혀를 찔린 거야. 그때 불야 김일성이 깨닫고 야 후퇴 올라가 지금 막아. 이미 또 늦었어. 이미 서울 수복대 서울을 탈환해버리고 올라오는 때려잡고 밑에서 때려잡고 이놈들 다 도망가는 거야 위로. 그래서 다시 올라가게 됐는데 나중에 중공군이 개입됐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 선교사들이 여러분 지원을 안 했고 도와달라 SOS를 안 쳤으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복지관을 세우고 한 나라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는 일이 선교사 한 사람이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선교하라는 거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이 됐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지금 10년 20년 30년 뒤지고 있어요. 뒤지고 동남아시아 나가봐요. 일본 사람 우리는 이거 아직도 왜 그래 일본이? 한국 교회사를 알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선교사를 빨리 받아들였던 거예요.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개화되고 복음을 받아서 간 거예요. 우리는 세국처죠. 대웅군이 세국. 서양인들 오면 다 때려잡아 죽이고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이게 한국의 근대사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 정부도 인정해야 되고 교과서에 바로 실어줘야 돼. 얼마나 사교육들이 여러분 이 교회들이 선교사를 세워서 고등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대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세웠나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인정해야지. 여러분
이 언더우드나 이런 아펜셀레나 이 수많은 이 린턴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한국을 이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살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하마터면 공산주의 됐을 뻔했어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일제 때 우리가 일본한테 막혀서 끝날 뻔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독립하자, 나라 찾자. 누구세요? 김구 선생부터 안창호, 윤봉길 다 유관순 누구예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조만식 장로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에? 전부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 살려준다고. 애국가가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독립 3년 33년 중에 여러분 산모니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말이에요. 다 출발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 놈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목사들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이들은 돈으로도 해수도 안 되고 뇌물로 해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는 죽여야 되지. 종교 나편에 생각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때도 6.25 때도 그렇게 목사님들이나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들 교회가 많이 죽고 불타고 어려움을 당했던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의 수고가 한 나라를 살리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양가진에 가면은 선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한국 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젊음을 바친 그들이 한 400명이 묻혀 있어요. 400명이 묻혀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겁니다. 우리 아무 관계없는 그들이 우리 땅에 와서 그 젊음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정치인의 꿈을 졌고 의사의 꿈을 졌고 경제인의 꿈을 졌고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 제가 이야기합니까? 그때 그들이 모여 기도했어요. 그런 말을 하나님 우리 시대에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그들은 땅끝이 한국 땅이 조선인 줄 알았어요. 그때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모인 신학생들이 조선이 한국 땅끝인 줄 알고 변화돼서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받고 구원받아서 강야로 나가서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10계명 주잖아요. 말씀이 임했어요. 애굽에 나가는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서 그 피를 여러분 바른 찜은 살아났어요. 그 피가 결국 나중에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해요. 6월절로 50일째 되는 날이 시내에서는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언약 받은 날이래요. 구약적으로 보면 애굽에서는 벗어나가.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40일 동안 계시고 이 땅에 우리 법 성전하시고 나서 10일 동안 이들이 마가다라 모여서 기도했거든.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펜타코스트라 오순절이.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구약도 말씀으로 시작되고 교회도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령의 영은 그때 부분적으로 왔다가 가시고 왔다가 가셔야 돼요. 태초 전부터 활동하셨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보내는 보혜사 성령은 이제 영원히 너희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 오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사교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 언약을 우리가 잃어버렸거든요. 그 언약이 영원히 살고 복되게 살고 잘 되는 건데 그 언약을 잃어버림으로 우리가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고 가난이 온 거예요.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근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말씀이 육신 돼서 오셨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느냐? 교회를 세우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언약을 다시 찾는 거예요. 즉 생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이 에클레시아,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라 그래요.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자를 교회라 그래요. 여를 말하는 이 건물은요, 껍데기는요, 뭐 여러분 말하게 100억 뛰고 몇백억 뛰고 지은 건물들은 교회라 그러지만 실상 교회당, 예배당이라 그래요. 건물이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를 믿는 여러분 자신을 교회라 그래요. 예수를 진짜로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거해요. 이 거하신 성령은 떠나가지 않아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나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치료하시고 때로는 내게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지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손과 발에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머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손발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머리가 없이는 못 삽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맡고 나머지 손, 발, 눈, 코, 귀, 입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머리의 통제, 머리의 조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요? 사람이요,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내가 돈이 100억 있다고 사람입니까? 호흡을 안 하면 그건 시체예요. 우리 여기 못 앉아있어. 어디 가야 돼? 장례 영안실에 가야 돼. 아무리 대통령이든 아무리 돈이 많든 사람이 호흡을 못하면 그 사람은 죽었다 그래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숨을 쉬니까 사람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안 돼요. 호흡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 생명, 루아흐 그 바람을, 생명의 바람을 넣어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주니까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영혼을 가진 사람이. 사람은요 육과 영혼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사실이에요. 이 육은 때가 되면 늙습니다. 만지면 아프기도 하고 안 먹으면 배고프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만은 여러분 영혼이 있어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애달파는 이 마음들이 어디 있어요? 간장에 있어요? 폐장에 있어요? 직장에 있어요? 체장에 있어요? 어디 소장에 있어요? 대장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거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육은 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여러분 화장터를 가든 어떤 사람은 하나 죽으면 화장하지 마. 왜 그런가? 뜨거워서 어떡해. 웃긴다 이거지.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데 물에 뛰어 어떻게 차가워서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죽음 숨이 끝나면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모릅니다. 죽자마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갚으래요. 그거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이 숨을 쉬고 호흡하고 할 수 있는 이 생명, 영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영이 충만해야 돼요. 이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운행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 부모님, 내 애인, 내 자식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걸 옆에 있고 같이 품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가 죽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박물관이에요. 이 박물관 가보셨죠? 박물관은요 살아있는 거 없습니다. 다 죽은 거예요. 과거 이야기하고 옛날에 내가 뭐 신앙 잘했는데 옛날에 내가 충성했는데 옛날에 내가 돈이 많았는데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다 거짓말 필요 없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냐, 지금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 잘하고 있냐, 지금 내가 내 상이 어떠냐, 그게 중요하지. 다 옛날이 박물관식 신앙을 하고 있어요. 죽고 있는 모형이다 모형.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역동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고래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송사라야 되든 피라미드 되든 살아있어야 된다. 죽은 고래는 덩치만 컸지 지 맘대로 갖지 못해 떠밀려가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영이 다스려주고 역사하지 해야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 19절 2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유지되고 운영됩니까? 교회가 학교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저 관공서입니까? 교회가 경찰서입니까? 군대입니까? 교회가 병원입니까? 교회가 기업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매뉴얼로,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조직으로, 방법으로 교회가 가는 게 아닙니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커지니까 자꾸 세상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거예요. 세상의 프로그램, 세상의 조직을 교회 안에 끌어오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곳이에요. 세상에서는 1등만, 지난번에 말씀 1등만 알아주고, 여러분 성공한 자만 알아주고, 출세한 자만 알아주고,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뭔가 가진 사람만 알아주는 것이 세상이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없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서로 형제자매처럼 더 사랑하게 아껴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런 교회의 힘의 원동력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지식이 많은 자, 돈이 많은 자, 능력이 많은 자, 권력이 많은 자가 있다고 교회가 교회인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동차도 비행기도 모든 버스도 전철도 가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동력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이 에너지, 이 파워가 있어요. 이런 이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두나미스가 여러분의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힘이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내 체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절대 조금밖에 못해요. 조금 할 수 있어요. 조금밖에 못, 끝까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12명을 하나님 내게 주신다면 내가 세상을 뒤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를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바로 사도를 불러서 로마를 뒤집어 버리고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거 맞아요. 중요합니다. 교회가 10만 명 모이고 1000만 명 모이고 여러분 100만 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진짜 성령 받고 충만한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 대승에 준비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거창에 내려가서 뭐 100억 건짜리 건물 지었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목사님을 돕는 살아있는 일꾼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정성과 사랑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 섬김이 되니까 여러분 300명이 시작해서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300, 100억 이런 꼴을 바라는 말이 아니라 헌신된 물이 300명이란 말이에요. 헌신된 물이 300명은 감당할 수 없는 일꾼들이란 말이에요. 웨슬리가 말했던 것이, 예수님 말했던 것이, 예수님이 충분히 12명만 가지고도 세상을 천국하고 남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죽어 있는 성도가 많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가 여러분 죽어 있는 성도를 많으면 싸우고 시기하고 쟁론하고 다투고 혈기만 나고, 왜 교회 다니면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심 많고 말이 싸우고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간디가 교회를 안 왔어요? 그는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자기 말로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사랑도 좋고 예수님의 진리도 좋고 성경 말씀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행동거지 보니까 예수 다니기 싫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싫더라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 여러분 이런 7가지 책이 나왔다. 그 중에 보니 그런 거예요. 예수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제대로 안 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제대로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흥회를 하면서 숫자로만 늘리려고 부흥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령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 12명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이 세상을 뒤집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런 사람만이 이 불모지 땅 조선 땅에 자기가 의사 되고 싶고 정치가가 되고 싶고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한국 조선 땅에 와서 자기 청춘을 바치는 이 언도드나 아펜셀리나 여러분 크린턴 또 이런 토마스 이런 선교사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 내려놓습니다. 못 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다 욕심꾸러기라 말이야. 에? 세상에 나가서 말이야 남을 죽이고 빼앗아서 니배쳐오는 그런 사람들 우리 자식을 지금 키워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학은 발달되고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있는 이 시대에 인간성은 다 말살되어 버리고 말이야 파괴되어 버리고 말이야. 왜 그래요? 영혼이 죽었으니까 그래요. 이게 학교에서 해주나요? 정치인들이 해주나요? 기업가들이 해주나요? 어디서 이 일을 해줘요?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배운 것을 나눠주라, 가진 것을 나눠주라 가르쳐주는 게 어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바르게 해야죠, 바르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늘 본문의 1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 누가는 의사입니다. 똑똑합니다. 의사들이 논리적이잖아요. 임상 경험을 하잖아요. 육하원적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 이 내가 먼저 쓴 글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인자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소개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내가 먼저 쓴 글, 예수님이 주신 누가복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 인자로 오신 예수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생명받쳐 일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선교행전, 전도행전, 때로는 순교행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다 변화시켜 줬지만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실 때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기를 떠난 그 자들을 찾아다녔어요. 40일 동안 찾아다니면서 뭐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 복음 전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면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뭐 출세하고 돈 벌고 뭐 병 고치고 낫고 하면 때가 되면 다 떠납니다. 교회를 신앙생활 오래 못합니다. 그 종교생활이 종교생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주의 소원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전파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가서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출세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그거밖에 궁리가 안 되는 거. 그거는 세상에 나가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7, 80년 길어야 100년입니다.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반드시 세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출세하고 돈이나 잘 벌고 대통령 대보자 하고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거는 덤으로 하나님 주시에요. 선교하고자 봉사하고자 하면 돈도 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병도 고쳐주고 능력도 주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당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분부가 뭡니까?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4절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보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나의 사명지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고 하나님 말씀 있는 자리고 약속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은혜 받으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여러분이 뭔가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안 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럴 말하대. 목사님 검정고시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런데 다릅니다.
금승고시 치가지고 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제대로 3년 동안 학교 공부하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요.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 제대로 학교를 다니세요. 우리가 지식만 배우려고 학교 다니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인품도 배우고 삶도 배우고 친구 동료 속에서 살아가는 팀워크도 배우고 희생도 배우고 배려도 배우고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저는 아이들이 5, 6, 7, 8명 컸으니까 서로 양보하다고 챙겨주고 이랬는데 고모도 이모도 삼촌에서 좋았는데 지금은 한 명 딸랑 한 명 좀 2명밖에 없어. 애들이 금방지대 너무 금방져. 지밖에 몰라. 부모들이 그때도 키워놨어. 뭐 되려고 그래요? 어른도 몰라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 나중에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자기가 당합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을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 보내고 프린스턴 보내면 뭐합니까? 돈을 주고 보면 뭐합니까? 그 돈으로 그 지식으로 결국 부모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육 정책의 역기능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교회가 싫어. 목사님도 싫고 교회 가면 헌금 내라 그러고 분위기도 안 좋고 아이고 나하고 안 맞아.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서 스마트폰 보므로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강연 듣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아무 때나 계좌 이체해서 헌금 보내고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하나 정해줘놨고 오늘은 이 교회 저는 완 철새교회 또 돌아다니 집시처럼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오늘 은혜 받을도 이렇게 하는 신앙생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내의 일터가 있다면 그것이 내 천직인 줄 알고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요. 한란과 고난과 핍박과 이런 의미에서도 육신의 눈으로 판단할 때는 떠나야 되지만 그러나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전을 말하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울 수 있겠어요? 뭐 자식이 달라는 거 다 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쪽에 삽니다. 너무나 부족한 쪽에 살아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내게서 들은 바 이런 말씀 아버지께서 말씀한 것. 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4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하시기 전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셨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성에 한란과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능력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기다리라. 오늘 주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5절에 성령 세례 받은 이 성령 세례도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으면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는 불 세례예요. 이거 세 가지로 달라집니다. 진짜 내가 믿었다 그러면요 물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동시에 임합니다.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짜로 믿는 사람 군대에서 진중 세례 하잖아요. 가짜로 남이 초코파이 먹으니까 교회 가니까 야 저 세례 받으면 선물 준다니까 야 텔레비전 준다니까 야 나도 받을래. 믿음도 없이 물 세례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성령 안에 안 계세요. 성령이 그 마음에 안 계세요. 그러다가 물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진짜 말씀 들어보고 교회 다니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져서 아 그렇네 믿어질 때 진짜 믿어질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진짜 믿어질 때 그때 성령이 아니면 그걸 성령세례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령세례를 먼저 받아요. 교회 오자마자 예수를 믿었죠. 은혜가 돼 신앙생활 잘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세례도 받아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말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기 성령입니다. 성령. 다른 말 안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를 하려면 성령을 안 받으면 안 된다. 성령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정적으로 막 뜨거워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면 꼭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지 감정이 있고 지 뜻이 있고 안 알아주면 문제 깽판 내고 세상 말로 깽판 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 받아야 교회가 온전히 쓰고 든든히 쓰고 남을 나보다 유익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내 증인된다.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성령을 주시는데 이 정인되라 그래요. 정인 주시는 목적이 정인입니다. 정인은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 헬라어. 이 뜻이 뭐냐? 순교자란 말이에요. 순교자.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복음이 유한겔리온,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이고 예수님의 진리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학 나와서 박사 100개를 가져도 안 돼요. 이거는 의사가 돼도 안 됩니다. 내가 돈이 1000억 만억이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증거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증언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교하는 것은 내 목숨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48절 너희 이 모든 일이 정인이라 그래요.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정인되라 그랬어요. 사도행 2장 32절에도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정인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주님의 복음의 정인이었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뭐라 해요? 정인은 보고 목격한 걸 그냥 증거합니다. 재판관이 그러잖아요. 정인 선서하세요. 본 대로 들은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위정하면 안 돼. 위정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정인의 삶은 여러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만이 정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목숨 내려놓을 수 있고 불의와 싸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 가십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인데 이 생명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교회 봉사 왜 헌신하기 힘든가요? 하다가 왜 시험 들고 하다가 왜 자빠지고 침전에 빠집니까? 왜 충성 못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100% 성령이 붙잡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다가 뒤로 나앉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만이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럼 뭘까요? 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기 가득 채워지. 원래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지는 것 동시에 거기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인본주의 생각, 철학, 교리들을 가득 찼죠. 이거 바꿔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 성령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이끌어가게 되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100% 성령에 순종하는 것, 성령에 복종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바울 목사님, 사실 순복음교회 목사님, 제가 식사하면서 여러분 내려가서 그 장에 가서 몇 분만 대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자기 교단에서도 이 성령론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목사가 너무 많다. 맞죠?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부터는 이단으로 소리 들어요. 이단. 그래서 우리 장독교 목사님들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그래를 안 한단 말이에요. 만나지도 않아요. 왜? 신학이 없어. 뿌리가 없어. 배운 게 없어. 다 무조건 기도하고 막 은사하고 병이나 고치고 이러지 신학이 없어서 우리가. 그래서 저들은 성령의 충만이 뭐냐? 방언해야 되는 거고,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거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병면아 고치고 말이에요. 이런 게 기적 일으키는 거야.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 알고. 맞죠? 틀린 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의 일부분이죠. 일부분이에요.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충만받고 성령의 지배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나타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런 하나의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붕에 모시는 목사님들은, 목사님, 유발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불구하고 우리 장로교 신학을 한 것처럼 그렇게 바른 말씀을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순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뜻을 거슬리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성령 충만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의 지배당하지 마세요. 유병우 같은 이상한 사이비한테 지배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건신찬이나 박옥수나 이완이나 신천지 이만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상홍이나 장길자나 얼마나 많아 이단들이. 사람이 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왜 예수님이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여러분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래요. 세상을 버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24절 이하에
분명히 예수님 말하면 제자들이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해래요. 이 말은 뭐냐? 나를 다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을. 특별히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이런 말씀합니다. 그 큰 청년이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재산도 있고 재물도 있는데 이 청년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싶은 관심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 선한 계명 다 지켰네. 얘 다 지켰다. 네가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 주고 와라. 그러면 나를 쫓아라. 그럼 영생을 얻겠다. 이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그것이 근심이 돼서 뭐예요? 쫓지 못했어요. 그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10장의 29절 집에 가서 꼭 읽어봐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어찌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어찌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내 집을 버리고 다 버리란 말입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세요. 거기 버린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헬라어로 아페켄이란 말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지금 잡고 있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 있잖아요. 우리 태안이 우리가 오늘 안 보이네. 태안이가 이런 어린아이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목사님이 야 아이스크림 좀 줘. 목사님 아이스크림 주면은 아이스크림 100개 1000개 살 돈 내줄게. 그 태안이 안 줍니다. 에? 우리 애 성령이나 이런 윤수 애들이 안 줘요. 아이스크림이 없으면 죽을 줄 알아요. 애들 안 놓아줘. 막 울고 난리요. 근데 야 이 100만 원짜리 수표야. 야 수표 안 보여? 야 제가 백날 수표를 해도 윤수가 100만 원짜리 어디 가서 조금 전에 들어왔더만. 저기 저 윤수 아빠 일어나봐. 어디 있어?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보여. 예. 윤수가 100만 원짜리 수표 알아 몰라? 아직 모르죠? 예, 모르지. 100만 원짜리 가져가면은 아이스크림 얼마나 많이 사 먹을 수 있어? 몰라. 그냥 때를 쓰는 거야. 안 돼, 안 돼. 나는 100만 원 싫어. 나는 100만 원이 뭔지 종이로밖에 안 보여. 쟤는 아이스크림이 좋아. 우리가 신앙을 지금 그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큰 것과 더 아름다운 더 귀한 걸 주는데 우리는 그냥 이 아이스크림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눈을 열으세요.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큰 걸 주시기오자 오늘 여러분 우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안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봐요. 딴짓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시간도 보지 마시고 잡담도 하지 마시고 저를 보시라고 집중하세요. 집중 안 하고 백날 첫날 교회 왔다 가면요 안 돼요 여러분. 세미나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강연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자녀의 길이 열리고 이 나라 민족의 기업이 열리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믿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이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라가 좋은 나라 되잖아요. 또 세월호 또 이리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병헌 같은 사람한테 조금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대로 들을 거예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 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이 아페켄이 안 됩니까? 왜 가치 있고 또 수중한 걸 모릅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성령이 조명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돈이나 땅이나 집이나 최고인 줄 알고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까지 우리 살 수 있을지, 얼마까지 살 수 있을지. 뭐 이병철 씨가 좀 회복됐다 하지만은 얼마나 사실지 모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이런 삼성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희 씨거든요. 아버지가 이병철 씨. 우리 고향 앞에 가면 그 집 생각이 있잖아요. 오래 살 것 같지만 안 돼. 폐암으로 가시더라고요. 다 한 번 오신 분들은 암으로 가든지 자연사로 가든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거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영원한 아페켄을 붙들어야 돼요. 더 나은 가치가 있어야 오늘 내 걸 내려놓죠. 이 잔에요 보세요. 이 오염이 되고 물이 썩은 물을 내가 주면 여러분 마시고서 못 먹죠. 생수를 먹어야 좋아.
그러면 이거 버려야 되죠. 이걸 버려야 생수를 담을 수 있어. 근데 이것이 생수인 줄 알고 붙들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담을 수 있어? 미련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본토 아버지 집을 내려놓아라, 땅을 내려놓아라, 내 자배를 내려놓아라, 이 말은, 이 버리라, 이 말은 여러분 주님께서 부모 버리라, 자식 버리라, 남편 버리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단들은요, 신천지 보세요. 그는 구원파 유명한 봐요. 이 사람들이 그거 안 믿으면요, 부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라 그래요. 이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족끼리도요, 자기 같은 집단에 안 들어오면 다 버립니다. 세상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거기 빠지면 부모도 버리고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가 버려. 이제 유부인이가 지 아버지가 돼버리고. 우리 그런 신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에 본 아브라함 보고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치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칼로 아들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을 잡아 달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22장 11절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 내 손을 따지지 마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점검하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부름을 받아서 사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셔서 아이를 주고 감사해서 20몇 년 키웠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받자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 요상하다 말이야. 왜 그러나 왜 그러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아이를 진짜 잡아서 번제물을 바치려고 그래요. 그때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 사자 손대지 마라.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고 가난을 주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나님이 시험 주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가서 읽어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서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우리를 강야로 보냅니다. 불뱀이 있고 정갈에 있는 곳에 보냅니다. 때로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 붙들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은 좋은 건데 돈을 사랑하면 안 돼.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돼.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유부인이 돈을 사랑한 거예요. 세월호가 왜 무너져요? 돈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세상 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 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세상도 섬기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만 섬겨야 돼. 여호수아 24장에 14절 이하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텐데 너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 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때 되면 사흘 초파리를 젓간에 가서 젖밥도 모르고 그리고 또 자식 문제가 안 풀리면 동남동 가서 용한 점쟁이 찾아가고 점쟁이 토종기비를 보고 굿도 하고 이게 뭐 예수 믿는 건지 뭐 아닌지 아무것도 안 돼.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의 7절 이하의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석학입니다.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다소 출신을 로마 신비경을 가지고 그렇게 똑똑한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을 버렸다는 그들이 셈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게 바보 뭉청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무가 가치 있고 귀한 걸 아니까 예수를 붙잡았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교회 온전히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정인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봉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넘어집니까? 왜 시험당합니까? 성령의 충만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말씀에 복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해도 새벽 예배 나오세요. 전도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싸우지 말고 사랑하세요. 섬기세요.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감화 주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여러분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고 단식하지 말고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일을 여러분 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치, 새로운 걸 발견하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자, 찬송가 여러분 191장입니다. 통합 427장 같이 찬송합니다. 191장. 내가 늘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졌어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총명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새 가족 등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